할렐루야. 고맙고 감사 넘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에 우한 코로나를 내리시어 깨닫게 하시며 돌아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 사람의 방법과 아니라므로 쉬고 있고,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어가며 아버지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목사들이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어서 아버지 뭐가 뭔지 모르는 세계 속에서 아버지의 부동산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집을 두 채 가진 자는 너무나 한 채를 팔아도 세금도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산소만교에 나오는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사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올겨울에도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장수하게 하시고 4년 동안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 학생들도 아버지 코로나19가 절대 걸리지 않도록 산소만교를 덮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영환 한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들은 사업장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버구 타임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아버지 김인태 성도님을 아버지 건강한 모습 일반 병실로 올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보기도 사역 속에 모든 분들이 영권 인권 물권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과 의원도 150개 체인점을 낼 수 있도록 물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 간구를 들어주시며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과 권생 집사님들 모든 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빈 그릇들이 채워짐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가난 중에는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3일 동안 굶으면 남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진짜 요즘이 사업도 안 되고 직장생활에서 잘리는 사람들이 쿠팡에서요 모집 인원이 8,000명인데 퇴직하는 사람들이 6,000명이래요. 그렇게 많이 이게 엇갈리고 있는 데 있어요. 그래도 정말 기도하는 분들의 가정에는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집 두 채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으려고 하는데 세금이 집값보다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새는 뭐 마누라 죽이는 거, 남편 죽이는 거, 자식 죽이는 거 쉬운 세상이에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빈궁 가운데 남겨진 한 선지자의 과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주의 종이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빚만 남겨놓고. 이 서글픈 과부는 자신이 커다란 가난에 처해 있으며 자신의 두 아들을 잃을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고통을 간직한 채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하나님 선지자에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에 깨어진 심령의 특별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드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중보자 즉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고난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짐을 가지고 어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언제든지 충분히 이야기하는 데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동정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에 비교되는 동정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권능에 필절하는 도울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짐을 십자가 아래 갖다 놓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사상에서 중보 기도하는데 김인태라는 사람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라놓고 보니까 피가 너무 쏟아져서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다시 또 심장을 닫아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봉해놨는데 다시 또 피가 터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산에 올라가서 진짜 우리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었어요. 비가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그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반병동으로 옮겼더라고요. 이 아들이 서울대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3일 교회 다니다가 교회가 문제가 있는 바람에 1년 동안 교회를 쉬면서 11조를 드리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은 장로님의 아들인 김인태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때 김준태라고 하는 참비성교단의 그 아들이 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정말 준태는 돈이 없어요. 근데 10만 원을 보내와서 또 류정수 전도사님은 중부기도는 저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병동으로 올라가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기 때. 그리고 신정원 권사님의 아들 이해담이가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커트라인이 83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예전보다 11점이 더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장학생으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들은요, 아들들이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의 가정에는 문제가 죽을 병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궁한 삶의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 예수님께로 가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종을 통하여 그 가난한 여인에게 피할 길을 지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다에 수억만 마리의 고기들은 매일 먹이시고 공중의 수많은 새들을 매일 먹이시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일상의 것들이 부족하여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댐의 지방에서 사는 개똥벌레 한 마리에게와 또 외로운 나무에 달린 파리 한 마리로 관심을 두시는 분이시니 그분은 자기 자신의 집에 자녀들이 결코 무관심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들도 먹이시고 공중에 있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풀들도 키우시더라고요. 저는 성경에서 그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집에 길고양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올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해서 그 길고양이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기도원인 또 주의 종의 가정을 찾아오는데 그냥 두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요. 그분은 결국 우리를 무관심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의 생각을 아시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세상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만일 여러분이 그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중에 그분께 부르짖으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행하며 그분의 이름을 신뢰한다면 그분께서는 조만간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위하여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여러분을 저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을요,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세요. 며칠 전에 비가 억수같이 왔는데 그것이 만약에 눈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기도원은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가 많이 쏟아졌어요. 우리 텐트가 다 무너졌을 정도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영순 집사님이랑 유아영 목사님이랑 그 동생이랑 넷이서 산상에서 그냥 바위 맞도록 기도를 하게 하셨으니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저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주님은 그분의 여정으로 하여금 매우 고통스러운 압력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녀는 구원을 소망하였습니다만 이제 처절한 비참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전혀 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의 시련당하는 이들에게로 동일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사연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우리는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우한이라고 하는,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한이라는 지역에서요, 거기서 십자가에 불을 지르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는 우한에서 코로나가 박쥐가 옮기는 병이잖아요. 그 병이 옮겨서 전 세계를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십자가를 띠라고 다 해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 아니 지금 제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383명까지 어저께 나타났대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제일교회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90일 만에. 8.15 광복절날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구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기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유익과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사건 속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코로나가 생겨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니다. 나에게 절대 코로나가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걸리는 거예요. 아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그러나 이 여인이 구원받은 방식은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어요. 활용하고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서 그녀 이웃들로부터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이 여인은요,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담임 목사님 찾아갔단 말 없어요.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누굽니까? 저는 선지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 상담을 옵니다. 기도를 받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선지자 교회에 나오셔서. 저는 똑같은 목사이지만 선지자예요.
이 여인은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선지자를. 그래서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은 빚을 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 둘마저 채무 때문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선지자가 낸 얘기가, 너희는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너라.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갖다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니까 빌린 그릇에마다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갖다가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으로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1시까지 온다던 권사님이 갑작스레 무슨 일이 있어 못 갑니다. 또 오다가 3번을 돌아섰대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렇게 많은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남편과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래도 선지자는 저를 찾아오셔서 그 600만 원이라는 헌금을 드리게 됐어요. 그분이 헌금한 게 딱 1000만 원을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 남편이 죽음에서 삶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 집 딸들이 둘이 있는데 어쩜 우리가 똑똑하고 영리한지 몰라요. 사업을 안 되는 거예요. 30만 원 11조를 선 11조 됐더니 300만 원 주더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선지자인 목사님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강 집사님을 위해서, 큰아드님 박 목사님을 위해서 이야기를 듣고 다 기도하고, 우리 박사님 권사님 또 이렇게 재원이 얘기를 듣고도 계속 기도하고, 우리 홍연아 권사님 남편 되신 분 얘기 듣고도 계속, 딸이 팔 다쳤어도 계속 이야기를 들은 걸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 제목을 삼아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아니 무슨 그릇을 빌리라 그래요? 반문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이웃들로부터 빈 그릇을 많이 빌렸어요. 그녀가 활용한 믿음은 위급한 상황에서 필적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녀는 그녀가 하도록 명령을 받은 일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녀는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활용하는 방식들로 그분의 종들을 구원하시고자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믿음을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늘 생명에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시련이 계속되어져서 마침내 믿음이 강력하여지고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것을 상처를 입히기 전에는 결코 달콤하게 의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시련 당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자를 끝까지 인도하시라 기대하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다가 한 두 달 전에 5천만 원을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웬만한 빚은 또 다 갈아타서 비싼 이자를. 그래서 하나님 담보대출 갚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2달 만에 갚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지금이라도 돈 달라 해서 제가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그래요 저희 집 담보대출이나 교회 담보대출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처럼 채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채무를 다 갚아주세요. 매일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끝까지 인도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가 옮겨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11조 선불 11조를 5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계산동에 있는 교회에서 옮겨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선불 11조를 500만 원을 드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려운 교회를 도왔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흥에 나간 데는 개척교회라 사례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통장에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드리니까. 그런데 한 달에 5천만 원씩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 게 골목으로 교회를 이전한 적이 있어요. 사는 성도들의 손을 안 빌리고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고 여호와를 기쁘게 드리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세요. 저희는 이렇게 더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영실 집사도 옆에서 나도 이렇게 기쁜 일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여호와를 기쁘게 드리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채무도 물론이요 우리에게 물질도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젠노이라는 아기를 낳았거든요. 이 엄마가 삼성의 과장인가 그래요. 근데 아기가 안 놀았어요. 배에서 태어날 때가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3일 밤낮으로 했는데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꽃꽂이 헌금을 한 거거든요. 이게 또 보냈어요. 진노이 이름으로 또 꽃꽂이 헌금을 또 보냈어요. 그 다음에도 또 꽃꽂이 하면 돼요. 12월 달도 다 미리 보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뭐 돈이 어디서 샘솟듯하게 나겠어요? 우리 심재순 목사님이란 분은요 남편이 환자예요. 투석 환자예요. 자녀들도 환자예요. 한 달에 60만 원씩 저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는 물질이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저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끝까지 인도하시리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풍랑 인연을 하여서 더 빨리 하나님께 나가면 축복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가 않아요. 시련이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 속에 기도함으로 회개를 통하여 그동안 죄를 버리게 하시는 정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정욕과 탐욕으로 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번째로 빈 그릇을 빌려왔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가부는 정말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를 빌려야 됩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궁핍함 속에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크십니까? 선지자는 말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 예수님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속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빈pit절한 가난에 찌든 영혼이 귀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앙모하는 한 귀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가난을 궁핍한 영혼을 위하여 계실 것입니다. 나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함께 이렇게 소리치고 싶습니다.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입니다. 열왕기하 4장 6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남기하 장로님과 목정아 권사님은 40일 기도를 통해서 400만 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번 주에 기도 끝나니까 저 30일 또 할 거예요. 70일 채울 거예요. 이분들은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글로벌이라고 하는 글로리아 안경점을 다시 안과를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 다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힘은요, 이력이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저 집에서 기도의 힘을 기울이십시오. 가족 예배를 많이 드리셔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5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 3절 이 여인에게 준 선지자의 조언은 뭐였어요? 그릇을 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이 성취되지 못한 길이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가난해지고자 하면 가난해져요. 그러나 부유하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산상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 부유함을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난해진다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만약 우리가 이 여인처럼 빈 그릇을 많이 빌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그릇들이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 모르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남 모르게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다 여러분 봉사하는 길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봉사 저 봉사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아들과 딸들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사업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가정사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의 천사가 그 하나님 백성의 장막 주의를 하는데 그는 부유하게 만드는 귀중한 축복으로 가득한 풍요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산소만교회 위를 천사를 들어서 빙빙 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천사가 있어요. 긍휼의 천사가 이 시간에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은 기도를 가지고 올라갈 천사를 파송시키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들어와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그 기도 가지고 천사가 하늘에 상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 우리 방정훈 집사님 기도는요 매일같이 하늘에 상달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감사해. 제가요
산상에서 밤을 세울 때거든요. 밤을 꼬박 세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튿날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전혀 못 일어나겠어요. 전혀. 뭘 못하겠어. 그래서 이 집사 나는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어요. 왜냐하면 밤을 꼬박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 어르신들도요. 이렇게 오셨지만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 잘 할 테니 우리 아들과 딸과 우리 며느리들과 손주 손녀들까지 다 축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이렇게 강대상 옆에 이렇게 와서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일같이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강정호 지사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산에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면 또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와 기도를 응답하시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는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다만 피곤하면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요. 피곤하셔 졸으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고 회개를 해야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궁핍함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우한 코로나 속에 가난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딱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드립니다.